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니까 그 산 밑에서 기다리던 9명의 제자들은 간질병에 걸린, 그러니까 뇌전증입니다. 아이를 데려온 그 아버지를 만납니다. 제자들이 아이에게서 그 병이 떠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더 발작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낙심 가운데 지금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제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아이와 그 아버지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도대체 예수의 제자들이 뭘 하느냐, 그들은 궁금했고 놀라운 일을 또 기대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결과는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왔으나 당신의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였나이다. 이 아이는 단순히 발작 증세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증세가 많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물불을 안 가리고 막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는 매우 심각한 그런 증세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소서. 아마 군중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하실 것인가 유심히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켜보고 있는 무리를 향하여 탄식을 하십니다. 17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나 너와 함께 있어야 하며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가. 믿음이 없고 너희는 패역한 세대다.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아버지에게 아이를 데려오게 하십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그런 경험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들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냥 무능해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능력이 있어 보이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제는 그랬는데 오늘은 아닙니다. 어제는 했는데 오늘은 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왜? 우리는 이 순간을 사는 거고 날마다 새로운 문제에 우리는 부딪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오늘 네가 그런 믿음이 있느냐, 오늘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들이 능력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그들도 충분히 했던 사람들인데 오늘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8절에 보면 귀신을 꾸짖으시니 아이에게서 떠나고 정신이 돌아왔다. 사람들이 다 돌아간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하게 묻습니다.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오늘은 이렇게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겁니까? 제자들은 굉장히 이게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흉내낸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뭐 소리를 지른다고 이게 되는 일도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이 예수님이 들어가는 동네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뭐 날마다 기적의 연속이고, 또 제자들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전도 나가서도 예수님처럼 또 그런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믿음과 신념은 다릅니다. 보통 이 세상에서 말할 때 저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그럴 때 그건 신념이라는 말하고 많이 통해요. 그게 뭐 자기를 믿든지 자기 주목을 믿든지 자기 스스로를 믿든지 뭐 어떻든 간에 뚝심이 있고 신념이 있는 거, 그것도 뭐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예를 들면 밤에 달이 떴는데 그 달을 바라보려면 달이 있는 방향으로 창문을 열고 보면 달이 보여요. 활짝 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조금만 열어도 그 큰 달이 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창문을 다 열고 문을 다 열어도 달이 없는 방향으로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 죽어도 달은 안 보입니다. 뭘 얘기하는가 하면 내 신념이 얼마나 크냐, 내가 얼마나 큰 소리를 치느냐, 내 목소리 톤이 얼마나 높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네 믿음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냐, 전능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지금 너는 그쪽을 향해서 문을 열었느냐, 지금 누구를 바라보면서 너는 기도하고 있느냐. 이건 간절함의 문제도 아닙니다. 얼마나 간절하냐, 내가 지금 얼마나 간절하게 지금 기도하는지 모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는가, 그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눈곱만큼이라도 열렸으면 그 틈으로 달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겨자씨는 작은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만 있어도 네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라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면, 오늘 네가 드리는 기도가 진정으로 전능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드리는 기도라면 겨자씨만한 믿음도 산을 옮기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거다. 지금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은 산을 옮기는 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중정비동원 해가지고 진짜로 산을 옮깁니다. 어제까지 있었는데 산이 없어져 버려요. 바다가 메꿔지고 있던 산이 없어지고 길이 되고, 우리는 그런 일을 숱하게 봅니다. 아, 산을 옮기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구나,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 중정비만 있으면 된다. 우리는 그런 것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내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그 믿음조차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겁니다. 무슨 반석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겨자씨만큼도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믿으면서, 돈의 힘은 믿으면서, 중장비 힘은 믿으면서, 오늘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온전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를 바라보면서, 내 신념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겨자씨라고 했을까? 겨자씨는 매우 작은 겁니다. 작다고 실망할 게 없습니다. 작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자라게 돼 있어요. 믿음은 점점 커지게 돼 있어요. 내가 작은 믿음이지만 창문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믿음은 반드시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나중에는 큰 믿음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산을 옮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걸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묻죠.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에 있었던 능력이 사라진 이유, 전에는 했는데 오늘은 못하는 이유, 그게 뭐냐?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똑같은 일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 원인이 뭐였습니까? 어제는 기도했는데 오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멈춰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건 하시는 일이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너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는 권세가 너에게 결코 있지 않다.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오늘 산 아래서 일어났던 이런 무능력한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신 주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고난에 대한 두 번째 예고를 하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첫 번째 예고를 했죠. 또 두 번째 얘기를 해요.
내가 고난받을 거다.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단단히 마음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쟤네들은 이 세상의 이 욕망,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뭔가 좋은 일을 기대하면서 자꾸 따라다니는데 지금 주님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서서히 가까이 지금 오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를 쫓는 제자들에게 네가 나를 이렇게 쫓아오면 내가 어떤 일을 겪는다는 걸 네가 알고 쫓아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주님이 하실 때 이 제자들은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도 두려워서 묻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음과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얘기할 때는 입을 탁 다뭅니다. 우리도 아마 그럴 거예요. 두렵고 무서울 것입니다.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당사자의 죽음에 대해서 당사자가 얘기하시고 또 듣는 자도 분명히 불편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나셨고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일단 주님을 향해서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점점 자라서 이제는 겨자씨만한 믿음인 줄 알았더니 산을 넘기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스스로도 체험하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 복음 전하는 일, 그런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왜 저희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님은 하셨는데 왜 우리는 못하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신념과 내 생각과 내 자신을 믿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사람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보며 내 힘을 키우려고 한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아버지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점점 커져서 이제는 산이 옮겨지는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사역 속에서 아버지 체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 그 믿음을 써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